오늘 말씀은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전후로 보면은 이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 그들을 죄목을 정하고 징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또 그 다음에 에돔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징벌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죄를 져도 놔둘 것인가? 아니고 세상 사람도 죄 지은 대로 징벌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 지은 대로 징벌을 하십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징벌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세력이 크고 많지만 세상과 벗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비교적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며 말씀 중심의 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다 나라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전에 말씀한 호세아보다 한 50년 늦게 이 사역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보다는 조금 빠르고, 그래서 주전 한 700년경에 80년경에서 주전 700년경 그런 정도의 사역을 한 선지자인데, 유다 죄악을 말씀하셨는데 서너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목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율법 613가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은 곧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66권 어떤 말씀이든지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시킬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할 유다 족속이 율법을 멸시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율법을.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 지켰고 이제는 뭐 율법하고는 상관없다. 네? 율법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전전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온전케 하려 왔노라 하시면서 이 율법의 1.1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1.1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가르치며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창세 때도 그렇고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한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이 커지고 축복이 커집니다. 근데 그걸 자칫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행하고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지켜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 당시 하늘의 상이 커지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주신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를 멸시하는 게 뭡니까? 대놓고 저 자신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것이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를 내가 멸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멸시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 족속이 뭘 멸시하고 나갔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나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야 될 일이, 내 현실에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려워도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아, 나에게 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내가 행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지 나 형편에 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도 율법에 속해 있지만은 율례는 어떤 작은 가지들이에요. 율법 보면은 한 나무라고 할 때 전체 나무를 뜻하고요. 그 중에 10계명, 그러면 그 덩치 큰 가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율례, 규례 이런 거는 그 큰 가지에서 나간 작은 가지들, 뭐 잎사귀 있는 그런 작은 가지들, 그런 걸 뜻하는데 그걸 또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작은 가지들, 그 잎 달린 거 조금씩, 그 가늘은 가지들, 그 가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지 뭘 그걸 꼭 지키려고 그러냐. 십계명은 큰 가지니까는 눈에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있었듯이 율법에 뭐라 했죠?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시 그 마태복음 5장 보자고요. 언제든지 다시금 확인을 해야지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요. 그러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고도 성경 말씀에 있는 작은 것, 잎사귀 같은 것, 1.1획이니까요. 그런 것도 멸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지키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지키려고 결심하고 나가다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형편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아예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말씀으로 행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조상들이 뭘 섬겼습니까? 거짓 것, 잡신, 미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아무리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조상님들과의 의리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미신, 조상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지옥 간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 간 부자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의 상급과 행하지 못한 사람의 징벌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죽어서 지옥 왔지만은 살아있는 내 형제들을 그들이라도 믿었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조상님네들도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 있더라. 그 죽은 조상님네 의리 지킨다고 효도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죄악인지 너희가 아느냐? 조상님네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상님네한테 의리 지킨다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다른 신을 인정하면 되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족속도 아니고 유다 족속이 이렇게 다른 신, 잡신, 미신을 섬기고 나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랬던가? 세상 바라보니까 그렇더라 그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나가는데 자기들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소유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비난당하고, 예? 저것들은 뭐 조상신도 모르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저것들 뭐야,
부려먹심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무서워서 따라간 거예요. 유다 족속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려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궁궐도 다 불살르고 성전까지도 다 침략해서 불살르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성기는 금은 기명 다 뺏어 가지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들 신에 보고했다 넣어놓고는 승전 가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누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죄짓고 잘못 나가는데 우리에게 영광은 뭔가? 우리 자식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둘째 떼지를 보면은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뭡니까? 물질의 욕심으로 나갑니다. 물질의 욕심.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해도 누가 그 사람 모함하면서 돈 조금 주면은 그 의인을,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팔았다 그거예요. 죄인으로 몰아서. 신 한 켤레에 가난해서 힘도 없고 줄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 가난한 사람 것도 그나마도 빼앗아 가려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신 한 켤레 사주니까 신 한 켤레 받아먹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팔아붙였다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 표현도 얼마나 실감납니까? 힘없는 자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첫째로는 물질의 욕심으로 나갔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힘없는 자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박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 무시하면 안 돼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그들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권세 있고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가진 것 있고 정권을 잡고 그래가지고 연약한 자 정권 잡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참으로 더러운 사람들. 7절 끝에 보면은 7절 처음부터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어디 유흥가에 이쁜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도 살살 그 여자 찾아다니고 아들도 살살 그 여자 찾아다니고 이런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적 타락을 말한 거예요. 성적 타락. 또 그 다음에는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역시 물질의 탐욕으로 나가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 아모리 사람들, 예? 그 크기가 백향목처럼 높고 강하기가 상수라나무 같은 이런 아모리 족속을 멸해가지고 너희가 그곳에 살게 하였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 지금 말씀들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아모리 족속 강하고 담대하면 그들도 굴복시켜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도 세워주고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받는 사람으로도 세워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멸시하고 죄악으로 나가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가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질의 탐욕으로 나가서 의인을 팔고 신앙컬레에 가난한 사람을 팔고 그게 1번.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 7절에 2번.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자 하나를 찾아낸 성적 타락이 3번.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린 것 4번.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나실 사람을 야 포도주 먹어라. 뭐 포도주가 뭐 음식이지 음료지 그것이 무슨 뭐 죄라고 그렇게 또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그러냐.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예언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예?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축복을 해줘야지 왜 자꾸 잘못했다고만 하고 징벌받는다고만 하냐.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기분 나빠. 듣는 사람 기분 나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잘못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질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의의를 저버리고 연약한 자를 자기 바보로 생각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먹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는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징벌은 13절부터 말씀하셨는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참 묘사력이 그야말로 너무 실감나잖아요. 보리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그전에는 아스팔트나 무슨 뭐 콘크리트 길이 없으니까는 조금만 비가 와도 푹푹 빠집니다. 비가 안 와도 또 빠지고요. 그 자리가 푹 패여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라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나는 말 타고 도망가지. 말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콕콕 빨아지는 거예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나는 내 돈, 내 권력, 내 힘을 믿고 산다.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죄악을 말씀하시고 징벌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지금 유다 백성 4절 5절에서 이때 당시는 약 주전 700년 때라 그거예요. 700년.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5절 같은 그 징벌이 586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120년 후에 될 징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한 3, 40년 있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721년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불과 한 20, 30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당장 징벌이 임한 건 아니라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죄를 짓고 그때 바로 징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다 족속은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약 120년. 이스라엘 족속은요, 한 20, 30년. 우리가 20, 30년 후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는 기분 나쁘고 기죽고 죄에 징벌받을 것에 쩔쩔매면서 두렵게 살으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줄 아느냐? 그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장 징벌이 안 오니까 20, 30년 후에는 징벌이 올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나 괜찮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기분 나빠. 왜 자꾸 망한다고만 하고 잘못한다고만 하고 징벌만 말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지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보고 그런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분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어쩌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징벌 받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마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다가 요나가 가서 말씀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 살려줬잖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